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트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최근에 한 뉴스를 이제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데이트 폭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인 관계였던 이 두 사람이 심한 언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쟁 끝에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이제 여자친구가 쓰러지게 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뭐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데이트 폭력으로 심한 고통을 겪거나 또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경우의 기사들을 종종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접해봤었지만 데이트 폭력이란 그 단어나 용어 자체까지도 새롭게 좀 생겨나면서 연인 사이에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접하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대부분의 그런 갈등의 관계들은 가까운 지인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보도 내용의 두 사람도 역시 연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길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그것이 언쟁으로 또 다툼으로 또 폭행으로 그렇게 발전돼 버린 것일까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싸움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갈등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갈등이란 단어는 그 말 그대로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 단어의 어원은 똑바로 성장하는 갈나무와 다른 것을 휘감으면서 자라나는 등나무가 서로 마구 얽혀서 자라는 모양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의 정의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갈등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에 대해서 이제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심하다.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심하다라고 평가한 의견이 8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80명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갈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념 갈등, 또 지역 갈등, 또 빈부에 대한 갈등, 또 노사에 대한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한 갈등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과거에 그렇게 고정되었던 그런 갈등들보다 계층 갈등과 젠더 갈등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늘 갈등의 문제 없이 항상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의 요소는 존재합니다. 어떤 리더십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리더십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장년층과 청년층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으로 인한 갈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한 것, 관계의 문제로 인한 갈등, 또 봉사나 구제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갈등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있고, 이와 같은 그런 크고 작은 갈등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예수께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하며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한 가지의 목적으로, 한 가지의 목표로 그렇게 교회적 삶을 살아나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의 많은 단체들보다도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다룬 그러한 장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둘과의 관계에는 어떤 갈등과 충돌도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을 붙들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롯이 함께 했었습니다. 적지 않은 그 머나먼 그 여정 길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1600km 이상이 되는 그러한 머나먼 여정의 거리를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장에서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들, 그들이 함께 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들고 따라 나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그 땅에 닥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다시 이주하게 되는 모습들이 그 12장 이제 중반부 이하에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의 애굽에서 인간적인 실수를 아브라함이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행이 그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역시 롯도 함께 갔다는 것이고,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 지금 1절의 말씀처럼 롯도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롯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근 때문에 다 죽게 되어서 애굽에 들어갔었죠. 당대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찬란한 또 근원지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은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요 나라였습니다. 그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것인데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과 나올 때 모습,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 죽게 되어 들어갔던 때의 모습과는 달리 나올 때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쓰디쓴 그런 어떤 경험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합니다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 가운데 인도할 때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좀 확대가 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올 때도 이렇게 애굽에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던 기억들이 있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과 맞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재물도 그 나라 백성들이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그 3절, 4절 본문도 같이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처음 예배드렸던 그 베델 그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많이 회개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쩌자고 그랬을까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아내에게도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확신하며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잘 되고 형통하고 무엇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애굽에서 나올 때 육축과 많은 은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대 부자라고 한다면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소나 양이나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많은 재물들을 소유한 것이겠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다 큰 성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식솔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다 보니까 함께 예배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땅이 비좁았던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사의 지형,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좁은 지형 안에 목초지와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지형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가축들이 있게 된 것이었고,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실제로도 나오지만 그것에는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그들 사이의 갈등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소유가 없고 가난했을 때는 그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들의 가축들에게 먹일 또 목초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은 좁고 먹을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먼저 물을 먹이겠다, 먼저 풀을 먹이겠다, 조금씩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언쟁이 커집니다. 이런 불편한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런 가축의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근심과 걱정거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각별하고 애틋한 관계입니다. 부친을 일찍 여인 롯을 데리고 갈 때 우르에서 나왔던 삼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자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롯을 향한 또 사랑과 애정이 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와 고통밖에는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는 한 고륙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한 가족이라, 한 핏줄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한 핏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이 도래하고 갈등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 갈등을 일으키는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갈등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핏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롯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원치 않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고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기 원문으로 보면은 제발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발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어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고륙이라, 한 핏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롯을 잃지 않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복잡한 문제, 가정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죄의 장벽으로 서로 담을 쌓아 갈라져 있던, 서로를 향하여 갈라져 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면 먼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그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어떤 제물을 말합니까? 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의 장벽을 헐어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담과 장벽을 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물,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5가지 그 제사 중에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만 그 화목제물 드리는 자가 그 화목제물을 제사 후에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 화목 제사로 드려질 때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는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화목제물 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핏줄임을, 한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롯이 들었을 때 롯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롯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이제 가축과 많은 식구를 거느린 리더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전체 부족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이 전체 부족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부터 여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생길을 겪어가며 또 여기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 쓰디쓴 경험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아브라함은 현재적으로 지금 이 부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취하고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의 리더십으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복하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인 롯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그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느린 식소들과 가축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곧바로 이주했을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또 실수와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고생 다 하고 이제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의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했던 것,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이 가나안에서 정착할 만한데 자신의 권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롯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소유의 풍성함과 그로 인한 문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렵게 지금 얻게 된 이 가나안에서의 정착과 이 행복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롯은 잃지 않겠다. 롯과의 관계는 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롯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음 장인 14장에 보시면 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4개의 북부 연합군 그 동맹군에게서 롯을 구치려 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들을 역사한 것이죠. 집에서 길렸던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훈련된 용사들도 아니었는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그는 롯을 구치려 온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19장 29절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땅을 잃을지언정 롯은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양보를 하게 된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굳건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비록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다시 그가 거느린 식사들과 함께 정착하여 살아보려고 이주했던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면에는 먼저는 롯과의 관계에 있었지만 더 깊은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한 체험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 땅을 머물지 않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 그렇게 주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한 그러한 근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롯은 어떠했습니까? 잘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이해 관계에 예민했고 또 현실에서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것에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들의 일행을 사랑했는지 그들의 가정을 사랑했는지 롯은 목격자이고 함께했던 동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곳 가나안 땅에서 성인이 되고 이제 자신도 많은 식소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게 된 리더들이 되었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최대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요단 들판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심하였지만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이 더 중요합니다. 1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마침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롯과 헤어지게 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서글펐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감하게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어쨌든 롯과 헤어지게 된 부분은 매우 서글프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에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마음 가운데 얻고 가면 좋을지 정리하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함으로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읽었던 그 말씀, 우리는 한 고륙이라. 우리는 대립하고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대립할 상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닥쳐서 괴롭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된 형제와 가족임을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한 기쁨의 권리 포기와 양보를 통하여서 그 모든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이 갈등을 해결하고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욕심부릴 때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갈등 상황이 도래했을 때 마음의 탐심과 그 정욕으로 그것을 다 얻고자 한다면 뭔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다 얻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 그 갈등의 상황이 싸움으로 커지고 다툼으로 커지고 분쟁으로 커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 이익과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 다툼을 계속하고 이 싸움의 발전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100%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쫓아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고 복을 받는 비결은 이 마음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욕심 부릴 때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 들판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먼저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그 요단 들판으로 이주했던 롯은 결국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다가 그 장막을 계속 옮겨서 소돔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택하면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하였고 그 크고 화려한 것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 마침내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은 이처럼 두 번째 찾아온 갈등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견고하게 신뢰했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갈등들로 인해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손해보는 게 싫고 두려워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고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자존심을 지키려고 갈등 상태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리보다는 생명을 택하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먼저 드리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의 은총과 응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